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참 자주 하는 질문이고요. 또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사고 목회자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주 해야 될 질문이고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데요. 지난 주 중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었어요. 교단 총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처구니 없는 말들도 있었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참 염려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세습 금지 법안이 몇 년 전에 됐는데 이거를 개정하겠다는 안이 올라왔었어요. 다행히 이제 통과되지 않고 세습 금지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가면 사해 북단에, 여기 사해잖아요. 항공사진인데 저 북단에 쿰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거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지 모델, 저희 동굴입니다. 그 위에 이런 유적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에세네파 유적지인데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4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딱 3개만 나오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자, 이들은 이제 타락한 현실 세계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유대 광야나 이 사해 등지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금식과 절제 생활을 하면서 이 종말론적인 경건 운동을 했던 공동체예요. 이들이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이들이 남긴 게 발굴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이겁니다. 사해사본이라고 알려져 있죠. 쿰란사본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두루마리를 포함해서 여러 이제 문헌들이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현존하는 성경 사본이 있어요. 원본은 지금 없고요. 사본에 1000년을 땡겨버린 거예요. 지금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 주 12세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주전 1세기 거예요. 주 1세기,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그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을 앞당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사에서 발견된 이 두루마리 가운데 성경은 아니고요. 마지막 시대 규례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아담의 성전을 지을 것을 말한다. 여기 그가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자신을 위해서 아담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자, 아담의 성전이 뭐냐면 사람의 성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사람들 안에 성전을 짓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자체가 성전이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유대교 문헌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었죠. 그 건물로서의 성전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유대교 문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성전이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결국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제 성전이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그 선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 아담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옛 아담, 새 아담. 옛 아담은 우리에게 뭘 가져왔습니까? 범죄함으로써 죄와 죄에 대한 저주, 이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져오셨습니까? 죄 용서의 구원, 그리고 생명을 가져오셨단 말이죠. 그러한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신 거예요. 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성전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니까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 뭐예요? 성전이고요. 성전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건물이 있었을까요? 자체 건물이 있었을까요? 뭐 임대를 했던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죠. 박해가 있기 전까지 초대교회는 아마도 10,000명 이상, 수만 명은 됐을 거예요, 교인 수가.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야, 이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건축합시다,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안식일, 주일, 그때는 이제 토, 일 2번 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떤 큰 공간, 그런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그랬던 거예요. 일종의 가정교회 형태였던 거죠. 자, 이렇게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었지만 그 공동체 자체가 뭡니까?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엄청난 혁명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 있어서 성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7가지를 만드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창조 이전에 성전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뭐 사람들 엄청 모여있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 벽. 저 통곡의 벽이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서쪽 벽이에요. 웨스턴 월. 서쪽 벽이에요. 자, 서쪽 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그림을 보시면 알아요. 자, 요게 지금의 모습이고요. 요게 지금의 모습 위에다가 이렇게 겹쳐놓은 거예요, 그림을. 자,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저 위에 황금돔이 있죠. 이슬람 사원이 있고. 자, 예전에는 성전이 있었고, 성전 서쪽 벽이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전 유적지입니다. 자, 이 통곡의 벽이라는 별칭이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자, 유대인들을 쫓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1년에 딱 하루만 여기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성전 파괴된 날. 성전 파괴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 파괴된 날 예루살렘 저 벽에 와가지고 뭘 했을까요? 통곡하며 울었죠.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는 별칭이 생긴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기에서 통곡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성지고, 특별히 성전이었던 곳,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적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면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를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터널이 있어요. 터널 안쪽에 이렇게 서쪽 벽이 쭉 이어지는 건데, 저기 돌 한번 보세요. 저게 예수님 당시에 성전 벽이었어요. 버스 크기만 합니다. 그리고 더 가면 이런 곳이 있어요. 저기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저기가 어떤 곳이냐면 지성소 바로 뒤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제가 맞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봤는데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지성소가 있었던 그 자리의 뒤편이에요. 그리고 저기 보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깨진 흔적이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 지도 같기도 하고. 근데 유대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이에요, 어디서 하셨을까? 네. 천지 창조를 딱 하셨는데 그 장소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죠. 지성소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들만의 주장입니다. 자,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그들이 성전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성전 안에 있는 집기들이 있죠. 번제단, 칠지초 때 다 만들어놨어요. 성경 그대로. 요 그림이에요. 통곡의 벽 맞은편에 주이시 섹터라는 데가 있어요. 주이시 쿼터. 유대인 지역인데 거기 올라가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저거 조각목에다가
황금 다 정금 입혀놓은 거예요. 모든 준비 끝났어요. 황금도만 무너뜨리고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거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걸 지지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자,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말 저 황금돔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짓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랍 가운데 진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100%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주님 재림이 된다는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시나리오를 가지고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미국에 많고 우리나라에도 이 영향을 받아서 무분별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종말과 재림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성전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어떻을까요? 이 말이 혁명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신성모독으로 고소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한 것도요,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대교를 위협할 만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앞서 제가 소개한 유대교 문헌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아담의 성전을 지으실 것이고 실제로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곧 성전이 됐고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한 것이지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제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건물 없이도 교회인 겁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그러지 않았었나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반포에 시작할 때 건물이 있었습니까? 우리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도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건물이 곧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곧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성전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 건물로서의 성전에는 차별이 존재했었어요. 오늘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자, 저게 보면 중앙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죠. 저게 진짜 성전이에요. 성소, 지성소, 번제단 저게 다 있고요. 그리고 성전 이렇게 뜰 같은 게 있죠. 넓은 공간이 있죠. 저게 보면 영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젠타일 코트야드라고 써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자, 이방인의 뜰이라는 얘기는 저기는 이방인도 갈 수 있다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저기까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성전, 저 본 건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고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경고문이 발견됐어요. 이방인이 여기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안에 들어가면요, 이게 가운데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 앞부분이 뭐냐면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들, 저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칸막이가 있는데 거기가 남자들의 뜰이에요. 유대인 남자들의 뜰.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건물 있잖아요. 진짜 메인 건물. 그 앞에 뜰이 있는데 거기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는 그 경계에 서가지고 희생제물에다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하잖아요. 그거를 하고 번제 드리는 것을 볼 수만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가리고 있으면 그것도 못 봐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성전이에요. 물론 성막과 성전에는 이런 구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함부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서, 어떤 거룩의 순서가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런 구별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많아지면서 급기야 이게 뭐가 될까요? 차별이 된 거예요. 차별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즉 인종의 차별이에요.
그리고 종과 노예의 차별, 남자 여자의 차별, 이 차별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전은 이런 차별이나 구별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8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인종적인 차별이 없어요. 자,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입니다. 성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혁명적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기도서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정통파 유대교의 기도서인데 거기에 보면 Free Jewish Man, 그러니까 자유로운 유대인 남자가 하루에 3번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주의 왕이신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 이는 당신께서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나를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해요. 어떻습니까? 마치 성전에 있었던 이 인종적인 차별, 신분적인 차별, 성적인 차별을 두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주 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차별이 어떻는지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자유인과 종의 이 차별이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 차별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고대 근동에서 그나마 괜찮다고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남자 여자의 차별이 컸어요. 여러분, 유대인 여자들은 이 토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읽거나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남자들만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유대계 미시나, 이 탈무드의 전신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에게 율법의 말씀을 맡기기보다는 차라리 불태워버리는 게 낫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냐면, 여자에게 성경을 주고 성경을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게 하느니 차라리 불태워버리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정도예요. 물론 이제 모든 유대교 랍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이 여성분들이 얼마나 이 신분적으로 차별을 받고 비천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고대 근동에서 가장 괜찮다고는 이스라엘 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라는 이 선언, 어떨 것 같아요? 충격적이고 이건 가히 혁명적인 거예요. 아십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볼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차별이 분명한 세상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다라는 것은 진짜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렇고요, 로마도 그렇고 기독교를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박해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위협한 적이 없었잖아요. 평화주의였어요. 용서와 사랑을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혁명적인 정신이 그들에게 위협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서구 사회, 지금 세계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의 정신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차별은 사라지고 하나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차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칼 막스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했지만 사실 차별의 역사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차별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차별은 어떻습니까? 자유를 뺏어가고 구속해서 자유를 뺏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이거를 영어 단어 2개로 설명을 했어요. receive 그리고 take로 설명을 했어요. receive가 뭡니까? 받는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take는 뭔가 취한다, 뺏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receive는 뭐냐? 자유를 나타내는 단어고, take는 이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고 뺏고 그리고 차별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예를 들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유했었죠. 그죠? 가장 자유했었어요. 왜 그들이 자유했을까요?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receive, 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유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 자유를 잃어버렸습니까?
자, 사탄의 꿰매 빠져서, 그리고 자기 안에 생긴 욕심에 의해서 선악과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take, 취했을 때였어요. 자,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언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까? 동생 아벨을 시기했을 때, 그리고 그의 생명을 take, 취했을 때, 죽였을 때. 인간은, 여러분,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릴 때는 늘 take 할 때예요. 내 것이라고 욕심을 낼 때예요. 끊임없이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할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유할 것 같은데 실제로 자유합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테이크에는 자유가 없어요. 더 가질수록 거기에 구속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테이크하면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재산을 테이크했어요. 그래서 자유해졌습니까? 처음엔 자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딱 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있거든. 요즘 젊은 애들하고 똑같아요. 그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죠?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게 자유였습니까?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방탕이 됐고요. 거기에 구속당하고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 탕자가 자유를 되찾게 된 게 언제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receive, 그렇죠?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를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receive, 받아들였을 때였어요. 그랬을 때 그는 진정한 자유를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에 이르는 길은 take가 아니라 receive예요. 그럴 때 성경은 끊임없이 자유에 이르는 receive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receive 할 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자유에 이르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한없이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을 receive,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고요, 감사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고 자유를 맛봤거든요, 우리가. 근데 종종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죠. 왜일까요? 테이크예요, 테이크. 그죠? 뭔가 아직도 꽉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자유할 수 있는데 여전히 꽉 잡고 놓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아직도 내가 테이크 꽉 잡고 있는 나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은 과연 뭘까요? 생각하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나의 욕심이든 은밀한 죄든 깊은 상처와 쓴뿌리든 미움이든 걱정이든 염려든 그 어떤 것이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려놓으면 주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괜찮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테이크는요, 자유를 구속하고 뺏어갑니다.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해요. 그리고 차별을 만들어내요. 그렇지만 리시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은 차별을 거부하고 차별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자유를 주고 그 자유는 동등함의 자유인 거예요. 28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동등함의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죄성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다른 점들이 존재하죠.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쩜 너는 나랑 이렇게 똑같니? 뭐 이러면서 막 어쩔 줄 몰라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똑같은 점보다 슬슬 다른 점들이 나타나죠. 다른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이런 것들을 차별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건데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맞죠? 이게 우리의 죄성의 결과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회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런데 밖에서 한번 보세요. 요즘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애들 말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제가 설교기 때문에 말을 좀 옮기기가 좀 그런데 그런 말들을 아무렇게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차별이에요. 분명히 나와 그냥 다른 건데 다른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성의 결과예요. 여러분, 애들에게도 이 죄가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차별이 뭘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교만으로 나타나요. 그죠? 자만심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깔보고 무시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반대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비교의식. 그러면서 열등감, 피해의식, 시기, 질투, 수치감, 욕심, 이런 것들로 왜곡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차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차별을 몰아냅니다. 차별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는 자유를 주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유한 사람이에요. 맞죠? 단순히 생활의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다, 죄로부터 자유하다, 이 차원을 넘어온 거예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차별하셨습니까, 사람을? 사람들이 거부한 거지 예수님은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부귀, 그 사람이 어떤 상태든, 심지어 나병 환자든 누구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섬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하고 차별 없이 사랑을 섬기는 새로운 삶의 방식, New Lifestyle,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유는 엄청난 가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 차별에 묶여 있었잖아요. 교만, 자만감, 열등감, 비교의식, 패배의식, 시기, 질투, 탐욕, 여기에 우리는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가 구속당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자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나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26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4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너희들 안에 누구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자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유대교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불러요. 아비누, 우리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다 우리잖아요. 그냥 내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우리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뭐가 될까요? 불경스러운 일이고요, 신성모독으로 파문당할 수도 있는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미시나에 보면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서클메이커라는 랍비가 있어요. 서클메이커, 원을 만든 사람, 이런 뜻이죠. 혼이라는 랍비인데, 이 랍비가 주전 1세기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사람들이 랍비 혼에게 와서,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를 좀 하나님께서 내려주도록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혼이가 그랬어요. 그 6월절에 쓰는 오븐을 가져오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에다가 이 서클, 이 원을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주의 주제이시여, 당신의 자녀들이 나를 당신의 집안의 한 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내게 몰려와서 지금 비를 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으니 비를 내려 주십시오.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자 비가 몇 방울 떨어졌어요. 그러자 랍비 호니가 또 이어서 말합니다. 저는 이런 비를 구한 게 아닙니다. 또랑들과 동구들과 이 물탱크를 채울 수 있는 비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폭우처럼 비가 쏟아졌어요. 그러자 랍비 호니가 또 말합니다. 저는 이런 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가져다 주는 알맞고 좋은 비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비가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상급 랍비죠, 시몬이라는 랍비가 이 랍비 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나는 당신을 출교하라고 선고를 했을 것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꼼짝 못하도록 해서 청을 들어준 것처럼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여러분, 이게 유대교 미시나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랍비 시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랍비 호니의 행동은 출교를 할 만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 랍비 호니가 한 게 뭡니까? 마치 아들처럼 하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 딱 그려놓고 거기 들어가서 비 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게 누가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애들이 물론 이제 아빠가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떼쓰는 그 모습인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출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빠, 자,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어떨까요? 출교죠.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일찍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은혜의 차이예요. 은혜의 차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맞지만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뭔가 좀 억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을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해. 들어서만 알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어디서 주어집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떼쓰는 거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떼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이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셔요. 아십니까? 무슨 조선시대가 아니고 아바마마 이것도 아니고요. 그런 태도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가치를. 그리고 너의 가치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인간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가치예요. 그 가치로 나를 보고 너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차별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차별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셔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다른 사람 것을 탐하고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어진 선택은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될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함 속에서 어느 누가 와도 동등됨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와도 아랍인이 와도 흑인이 와도 백인이 와도 그 자유함 가운데 동등됨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스라엘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자유가 있으니까 누가 와도 그 안에서 동등됨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난한 사람이 와도 부한 사람이 와도 사장이 와도 부하 직원이 와도 박사가 와도 무학자가 와도 그 누가 와도 자유함 가운데 동등함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동등함의 자유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루길 원하셨던 새로운 언약 공동체,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신분적인 차별 없이, 인종적인 차별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종과 자유인, 지금도 신분의 차별이 있어요. 이런 차별이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남자, 여자, 나이 이런 것에 어떤 차별이 없이 다만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하나가 되는 자유가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우리가 장사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가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동등함의 자유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그 자유함 속에서 예한교회 거기에는 뭔가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 차별이 없어. 거긴 하나 되는 사랑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동등함의 자유를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동등함의 자유를 통해서 성령께서 놀랍고 크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입시오. 리시브 하세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택하시고 내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아직도 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가운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한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자유, 동등함의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동등함의 자유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